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가장 먼저 펴게 되었을 때 바로 가장 처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짧은 한 구절의 말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자 우리에게 놀라운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일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난 도무지 다른 말씀은 다 믿지만, 다른 말씀은 다 와닿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도저히 난 믿어지지 않는다고, 난 이 말씀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를 알지라도 부모를 스스로 알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부모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몇 살 때 일부터 기억이 나신 것 같습니까? 문득 짧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시면 계시겠지만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두세 살 때 그 엄마 젖을 물던 그 생각이 난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게 정말 기억이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아무리 어렸을 때 그런 그 일을 기억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막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거나 그 아버지의 그 주변의 일들을 기억하는 분은요, 아무도 안 계실 거란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계신 분 가운데서 태어날 때 어머니 얼굴 짠하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얼굴을 보셨던 그 기억이 남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어떻게 세상이 생겨났고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과연 여러분 누가 알며 과연 누가 이것을 볼 수 있었느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기 위함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믿어줘, 제발 믿어줘,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기 위함도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으니 너희는 그대로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설득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이해해라, 너희가 이해해서 이것을 믿어라고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보게 되면 대개 어떤 그 책에는 다 서론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는 어떤 서론 또 어떤 설명 또 어떤 설득하는 것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엄청나고 놀라운 이 한 말씀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설득이나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설이나 신화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비유를 하기도 하고 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나 신문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과장된 표현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흥미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부터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너희가 이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인위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어느 때에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태초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의 태초는 아주 애시당초 그 처음의 태초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애시당초 태초를 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라고 한 것은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무한 이전에 애시당초의 태초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의 태초는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태초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태초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태초라고 했을 때 애시당초 처음에 그 태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 두 가지의 태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공통된 것이 있는데요. 그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애시당초 태초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창세를 모든 그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창조주가 되신다고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그것을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발전시킬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혹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린 누구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느냐. 나를 지으신, 바로 우린 나를 믿고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창조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과연 지금 내 안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피시주의와 같은 이러한 모든 사상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점점 이러한 사상들이 더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의 그 정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의로, 세상의 어떤 선과악으로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과 둘째 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면서 그때 하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선이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자기를 기쁘려고 하다가 결국 이와 같이 한패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교만하고 타락하여서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에게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되었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타락한 시대에 점점 이 절대가치, 삼대기 점점 이 절대가치가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는 의식이 더욱더 팽배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변치 않은 절대적인 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자 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 말씀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지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시며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오늘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와 어울려서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고치고 회복함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아이를 낳았다고만 가지고는 부모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양육할 책임까지 부모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창조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된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결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이란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범죄한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에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난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원수된 자를 결코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내 중심적으로 내 어떤 개인적인 것, 내 생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을 우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땅히 찬양과 경배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지만 과연 이 말씀 앞에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늘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만 정해놓고 그 넘어선 절대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내 환경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작고 너무나 참으로 좁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형편과 지금의 내 환경만으로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정해놓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